우리 가족들이 인천에 있는 그 구월동 시청 쪽에 CGV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부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 감독 그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랬는데 윤학열 감독인데 그 교회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한 10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윤학년.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지금도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 한번 가봐야 한대요. 가서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비행기 티켓 값하고 거기에 가서 보는 거하고 전부 다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화를 찍게 되는 과정을 보는데 저는 한 4번 정도 중간중간 눈물이 그리 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나이가 좀 들어서니 눈물이 조금 많아졌어요. 전에보다는.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임해야 콜이라고 그러는데 콜. 그 안수 집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 윤학열 그 감독을 부르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4, 5년 한 3, 4년 동안 영화를 찍어가지고 원래 이 복음 영화는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 그렇게 좋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가봤더니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다른 거 다 보러 가고 또 나이층에 있는 분들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 돈이 안 되는 걸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때 우리 안에서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저렇게 움직여서 그래도 저렇게 영화 한 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다 그 현장에서 찍어오니까 한 곳에는 뭐 3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50만 명 모여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지금은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신의 악단이라는 그것도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고마고 감사한데 이 부흥이라는 영화는 사람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한번 보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부천에서는 없어요. 영화관에 이런 걸 잘 안 올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영화관에는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많이 봐주면 뭐 안 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인천도 뭐 한 군데인가 하고 서울에도 몇 군데밖에 안 올리고 이제 막 개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돈을 딴 데 쓰지 말고 일부러라도 막 사람을 공짜로 내가 보여줄 테니 가자. 같이 가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그래야 그분들이 또 이제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워질 수 있다. 너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녹아지고, 그런 한번 울 수 있는 것만 해도, 한번 눈물 흘리는 것만 해도 뭐 고귀한 거잖아요.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어느 시골 지방 도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가정의 엄마는 이 아이가 어릴 때 4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아버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올 때에 쳐다보고 있다가 오는 모습 보고 아빠 하고 가는데, 아버지는 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얘 뭐 먹고 싶니? 그 시장가에 가서 이제 먹으러 가는데 식당이 다 밤이라 늦어서 이제 다 문을 닫고 있는데 딱 한 군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순댓국집, 할머니 순댓국집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너 뭐 먹을래?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뭐 다 문 닫고. 그래, 아빠 나 순댓국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순댓국 하나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신청해가지고 순댓국을 먹는데, 아빠 왜 순댓국을 아빠는 안 먹어? 나는 먹고 왔어. 그리고 이 아는 이제 또 뭐 아빠가 먹고 왔다는 진짜인 줄 알고 그래 맛있게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 남긴 건데, 남긴 걸 가지고 아빠는 또 그걸 먹는 거예요. 아빠 그 내가 남긴 거 왜 먹냐고, 남긴 거.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음식은 버리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배고픈 그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밥 2그릇을 먹지 못하고 아들이 남긴 그 밥을 먹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와, 이게 뭐 또 이것도 이렇게 돼 버리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금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그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네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복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주시는 데 그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기도 하고,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환경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만든 2080이라는 치약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해수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 팔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 팔을 이렇게 캐는데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다 농약이야. 그런데 우리 한국의 모든 식당들이 중국의 팔을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양이 치열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약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어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너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영의 세계에서, 물권, 물질적인 세계에서, 인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오늘 금년에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하지 않고 졸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그늘도 대주시고 보호처도 대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어떤 기운, 계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질병,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의료사고 보호받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바이러스가 자꾸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지켜주셔야 돼요. 음식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금년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이 은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받을 수 없는 자가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씻어집니다. 용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 마음이 좀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 볼 때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 문지방에 피가 있는 집은 다 보호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실 때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것. 은혜를 베풀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때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아무리 늙어서 힘이 좀 빠져도 낙심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좀 바라보고 삽시다. 하늘에서 상급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상급 받을 일들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서 뭐 받을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회개가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볼 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흥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해요? 평강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 때 악한 것들은 그 마음을 자꾸 두렵게 하고 그 마음을 자꾸만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줍니다. 죄 때문입니까? 예수의 보혈.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은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드시고 평강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벗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찬양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흔들어요. 다른 데 집중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갖고 놀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보면 예배 시간에 내 핸드폰만 갖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결국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딴 데 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받고 싶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물쩡하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했느냐 하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붙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는 누구를 또 통했냐? 이 형입니다. 아론의 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 모세가 또 백성에게 직접 축복하지 않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을 통해서, 아론은 또 누구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나 관계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통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아론은 그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축복은요 질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뭔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축복의 통로는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주의 종과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지만 관계가 어그러졌잖아요. 그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질서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 축복이 흐르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 이런 질서,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퇴출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좋은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선지자, 제사장, 모세는 선지자고 또 아론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을 뭐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종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른 종 아론을 인정하는데 아론은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밑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혈을 보면 이제 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형이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세워서 형이지만 동생 밑에서 이렇게 그 모든 명령을 따르게 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했다는 말은 그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때로는 지식이 많을 수 있고 때로는 많은 부분보다 주의 종들보다 능력 있고 주의 종보다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다 낮추고 질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뭔가 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의 권위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권위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보고가 나와 있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대항해가지고 크게 이긴 적이 없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어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야경하면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이렇게 그랄 지방으로 왔을 때 부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동생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보내.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이 왕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너와 네게 속한 자는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말을 했지요. 동생이 아니죠. 부인이잖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이 왕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렇게요. 이삭이 그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도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권위를 지켜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염소털로 이렇게 막 그냥 목도 감고 손목도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통로의 권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관계성에서 윤리나 도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뿐 아니고 이삭뿐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축복의 통로로 세운 권위자,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 지도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지도자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부족할지라도 그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좋아야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그 통로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축복의 통로가 있더라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손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인 게 없어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내게 온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요 생각에 애를 많이 먹이거든요. 이 생각이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또 아닌 것 같고,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각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면 아닌 것 같고, 또 교회 오면 맞는 것 같고,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혼자 갔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로잡아야 돼요. 생각을.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러지. 요 생각이 자꾸만 축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이걸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은 단순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목회자들,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리고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집사님, 근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불순종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거기서 딱 막히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여러분의 설교, 말씀, 권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은 그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 아멘은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그럴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목회자를 통해서 열려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따라보자, 순종해보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은 이 영적인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흘러내려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금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고 또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축복을 받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축복을 나는 받을 사람이다. 당신도 축복 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마음을 가져요. 마음을. 그리고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리고 축복의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뭐 하느냐? 선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선포.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전화위복이 올 거야. 역전될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잘되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거냐 하면 믿음으로 선포를 잘 하십시오. 축복을.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할렐루야. 축복하실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는 축복이야. 절대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해도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뭡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축복의 통로를 통해 오잖아요. 그 축복의 통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시고 그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선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